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68편 오늘은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또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를 하셨으며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가 기도 중에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항상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주님 원하시는 이 기도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분은 과연 하나님, 또한 자신의 민족의 모든 부분까지 다 간섭하시고 당신의 계획하심에 따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더욱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즉 출애굽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온 민족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자신의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경험해 주셨다는 사실을 높이며 더욱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의 7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먼저는 7절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에서 그들 모두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주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 아주 은혜로운 표현으로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던 언약궤가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위치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0장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앞선 자리에 앞서 나아가시면서 그들을 출애굽 사건 때부터 하나님은요 불과 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원수와 같은 세력들, 우상을 주인 삼고 살아갔었던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 순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십자가 군사들인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목에 가장 앞선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도 위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우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신 것을 믿고 오늘도 의지하며 믿음의 행진, 승리의 행진을 계속 펼쳐 가야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이 믿음의 길 위에서 물론 속도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상태로 주님을 향해 전진해 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더디게 나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상대적으로 다른 믿음의 백성들보다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이 믿음의 길 위에 서서 앞서 나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행진하셨다. 7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광야길입니다. 도무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도무지 우리의 그런 짧은 능력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예상하고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앞서가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8절의 말씀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서 시내 산에 임재하셨을 때를 떠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시내 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강조하는 그러한 다윗의 표현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내 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시내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전부 다 주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실을 되뇌이며 감사의 고백을 꼭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누가 앞서서 행진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주님이 진두지휘하실 것입니다. 그분만을 온전히 따라가십시오. 앞서 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같이 가겠다. 하나님만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같이 간다는 것도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거망동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앞서서 위치하십니다. 앞서서 위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따라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만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왜 어렵고 힘든가? 좌로나
때로는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다시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 위로 진입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의 과정을 지금까지는 반복하셨다면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부터는 한평생 내내 앞서가시는 하나님만을 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좌로나 때로는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나의 연약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셔서 앞서가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이 귀한 9절과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 이후의 상황들을 설명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작하는 땅 위에 비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모자람과 풍족함,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모자람이 없도록 또한 풍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장 좋은 은혜, 가장 필요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차지하게 되는 그 모든 땅, 곧 하나님의 축복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하나님의 모든 비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혹여라도 곰핍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다시 견고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물러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하나님의 비전의 그런 모습 자체가 희미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그 축복의 기업 가운데에 주님이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기를 주실 것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다. 10절의 상반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의 회중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역경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만 있기만 한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절 중반부에 보시면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가난한 자라고 하면 매 순간 영적으로 압제당하는 자,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10절 하반절에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은택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삶의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 어떠한 사람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의 은택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주시는 오늘 새벽에 이 넉절의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계속 새기시면서 온종일 이 주시는 말씀을 되뇌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6월의 첫날 첫 새벽 시간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가슴에 온종일 새기시면서 이 주시는 말씀을 되뇌이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풍성함, 주님의 은택을 오늘도 다 준비하셔서 주님 적시적소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6월의 첫날을 하나님 주신 말씀 온종일 붙잡으시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은택을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